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이전부터 항상 겨울에 좀 고생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특히 제 엉덩이가 겨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유니크한 신발을 또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신발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힐리스. 네, 하시는 분들은 얼추 저와 맞는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운동화인데 그 운동화 뒤꿈치에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달려가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앞쪽 발가락을 이렇게 들어주면 바퀴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때는 또 약간 스피드를 즐겼거든요. 그래서 빙판길에 내가 이걸 타면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을까 해서 빙판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앞에 발가락에 힘을 주어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한 1m 넘게 제 체감상으로는 뜬 것 같거든요. 빙판에서 그렇게 엉덩방아를 찧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제 뒷모습을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진우야, 너 심각해, 큰일 났어. 어디서 그랬어? 왜,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빙판에서 힐리스 타다가 넘어졌어. 왜? 진우야, 너 엉덩이에 피가 흘러. 저는 그냥 젖어서 축축한 건 줄 알았는데 이 제 뒤 다리를 타고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바로 부끄럽지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꿰맸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언덕을 하나 올라가기만 하면 바로 중학교가 나왔어요. 그 언덕이 조금 가파랐습니다. 얼마나 가파랐냐면 겨울에 사료포대에 볏짚을 넣어서 썰매를 탈 수 있을 정도로. 학교가 끝나고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언덕길을 막 서둘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스피드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들 한 번씩 해보셨죠? 빙판길에서 요거를 내리막길에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자마자 그때도 한 1m 가까이 뛴 것 같습니다. 엉덩방아를 또 찧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웠던 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반에 이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제 뒤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분명 못 봤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렇게 엉덩방아를 찍고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와서 수치를 당한 이후로 제가 다시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신발장에서 좀 특별한 신발을 꺼냈습니다. 바로 축구화. 내가 다시는 여기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 콕콕 박히는 신발을 신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축구화를 신고 등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가죽 샌들을 항상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는 조금 특별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이었냐면 이 신발 밑창에 이 쇠로 된 찡이 달려 있었습니다. 스파이크가 박혀 있었어요. 그 스파이크의 역할은 로마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어떤 지형에서 전쟁에 임하든지 간에 항상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아무리 길이 미끄러워도 쉽게 넘어지지도 물러나지도 미끄러지지도 않게 해주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에 대하여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호심경에 대하여서는 의의 호심경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신발에 대하여서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복음의 신발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때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번역과 어떠한 해석을 보아도 신발을 신으라는 이야기, 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영어를 봐도 슈즈, 샌들, 부츠 어떠한 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으라, 신고, 신어야 한다라는 표현만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어 성경을 번역한 많은 사람들의 표현을 빌려 보았을 때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 것보다 그 어떤 기능을 갖춘 신발을 신는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네요. 이 표현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화가 잘 될 때, 무언가 모나지 않고 무언가 튀지 않는 그러한 조화로운 평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와 안녕을 의미하는 그런 평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메시아 왕국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원으로서 주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주어지는 평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에 가면 이런 말 합니다. 야, 이런 게 천국이지. 와, 이게 천국이지. 이런 표현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호의호식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의롭고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의미대로라면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로마의 영토가 넓혀졌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가 확장된 것입니다. 로마의 왕권이, 로마의 지배가 확장된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음으로 그 세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통치가 이어지게 되죠. 시간적으로 확장된 겁니다. 로마의 땅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땅이 커졌죠. 공간적인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로마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로마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많아지고 더 늘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왕의 자녀가, 절대자의 자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유앙겔리온입니다. 또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죽으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입니다.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는 그곳에서 죽임당합니다. 오직 죄 없이 깨끗한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를 감당할 수 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림막이 이제는 찢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거룩케 하셨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평안의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 이제는 알겠고 어떻게 임하는지도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그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죽어서 가는 곳, 종말의 영역 아닌가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맞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lready or not yet. 무슨 의미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심판, 그것은 아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또 이미 임해 있습니다. 어떻게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에 있던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서,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제가 우리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 과목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 뭐가 있을까요? 국민, 영토, 주권.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라는 영토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국민이 바로 우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주권이 남죠. 누구의 주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됨, 우리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하지만 온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곳에 주권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재물에, 때로는 명예에, 또 때로는 본성과 본능에 우리는 주권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비유를 해볼까요? 화폐의 가치 변하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 매일같이 변하잖아요.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네, 늘 변합니다. 명예, 요즘 연예계가 좀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그 명예도 변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본능, 그것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환경이 변해감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편하게 의지했던 주권들은 다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합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쉬운 삶을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평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탓에 그 삶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맡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안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편안의 의미는 어딘가에 치우쳐 기대었을 때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평안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대고 한쪽으로 치우쳐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은 아예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고 늘 잠잠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이 불고 바다가 파도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막 따집니다.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데 왜 주무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바다 좀, 이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는다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꿈꾸는 대로라면 아마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멀리 가는 것에 비해 피곤하지 않은 것, 이것이 아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는다라는 의미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는다는 것의 의미는 위험한 절벽 가운데 서 있어도, 울퉁불퉁한 지형에 서 있어도, 또 우리에게 강풍이 불어 닥쳐도, 거센 물결이 우리의 다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취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며 우리가 찾는 것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위험들이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억가를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면,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발 아래에 스파이크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 억가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억가가, 그러한 위험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편안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평안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서 그 어떠한 것에서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그 어떠한 것에서도 쉽게 다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며 이번 한 주를 또 우리의 이번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험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나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빌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십니까? 정말 슬프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낮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편안으로 위로 삼고 위안 삼아서 또 그 다음을 살아가고 또 다시 그 위험을 맞았을 때 또 다시 한번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의 삶을 광야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먹이시고 끊임없이 도우시고 끊임없이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부터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척박해도 아무리 갈급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굳게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또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